성도 여러분, 오늘 룻기서 1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15절부터 봅니다. 나호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유명한 말씀이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뭐 이런 며느리 얻으면 좋겠다 생각하시겠지만,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 우리 며느리도 이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이거 신앙 고백이거든요.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고, 또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기 때문에 나는 이 모압 땅에서 이 모든 우상을 버리고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돌아가라고 명하지만 네 동서 어르바처럼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아닙니다. 내가 가는 이유는 단순히 어머니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도 믿고 어머니의 하나님의 신앙을 갖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주 결심하죠.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내가 죽으면 어머니를 따를 수 없겠지만 죽지 않는 한, 살아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이 말이죠.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를 말하기를 그쳤다. 더 이상 말해도 이제 통하지 않겠다 싶어서 이제 함께 가죠. 뭐 나오미의 마음도 이런 룻의 마음을 보고 기뻤겠죠. 겉으로는 염려가 돼도 속으로는 기뻤을 겁니다. 자, 나오미는 더 옳은 선택을 하죠. 오르와 다르게 나오미는 옳은 선택을 합니다. 왜 옳으냐? 하나님을 선택했잖아요. 단순히 어머니만 따르겠다는 게 아니라 이 고백을 보면 이제는 나는 우상을 버리고 모압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겠다 이 말이죠.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나라에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렵죠. 여러분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살다가 미국에 간다면, 아니면 일본만 살아도 말은 통하겠지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울에 살다가 저기 뭐 전라도 광주에 가서 살아야 된다. 매우 힘든 일이죠. 아무도 알지 없는 곳에서. 저도 처음에 이제 지방에 살다가 이제 결혼을 해서 서울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모에 대한 효심, 나오미에 대한 효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하죠. 그래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옳은 선택을 하면 결국에는 축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룻기서에서 배워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아니면 하나님께 더 옳은 선택을 하면 반드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 복을 내리신다 이 말이죠. 19절,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원래 나오미가 살던 곳이죠.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살던 곳이에요.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에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여러분, 왜 베들레헴에 갔을까요? 다른 땅으로 안 가고 고향이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기업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을 팔고 갔어도 희년이 되면 다시 되돌려 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간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1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기간이 50년 중에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그 땅을 받을 수 있어요. 받는데 문제가 뭐냐? 남자가 있어야 받는 거예요. 여자에게는 대물림 되지 않습니다. 물론 슬로보아 여인들은 여인이었어도 그 대물려 받았지만 단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 그 지파와 므낫세 지파와 남자와 결혼을 했을 때 계속 이어가지만 결혼을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엘리멜렉은 나오미와 함께 그 땅을 팔고 갔잖아요. 팔고 갔는데 희년이면 이제 다시 받을 수 있는데 거기 집안은 남자가 없기 때문에 받지 못해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결혼을 하든지 남자와 어떤 그 같은 지파와 베들레헴에 사는 그떤 지파와 유다 지파겠죠. 유다 지파 남자와 결혼을 하든지 그러면 희년이 되면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어떤 그 친척 중에 누군가가 그것을 받아주고 그렇다면 그 여인과 그래서 결혼을 한다면 뭐 나오미가 됐든 룻이 됐든 결혼하면 그 땅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값을 지불하면 남은 값을 지불하면 다시 땅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왜 베들레헴에 갔냐면 얼마나 남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10년이 남았는지 20년 남았는지 아니면 뭐 몇 년밖에 안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며느리 룻이 혹은 자기가 어떻게 이 땅을 다시 희년에 대해서 찾을 수 있는 희망이라도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걸 걸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가 나오미냐? 이 나오미냐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야, 그가 하나님을 떠났던 나오미냐 이 말이겠죠. 네. 모든 거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나오미냐? 거기 지켰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자, 나를 나오미라고 이름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 하라. 마라가 뭡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옮길 때 쓴물이 난 거. 쓴물. 내 인생은 쓴물과 같고 내 인생은 괴롭다 이 말이에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하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했다. 뭐 하나님 탓으로 한다기보다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모압으로 갔고 모압 며느리를 얻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심판하셨다. 괴롭게 했다. 이 고백이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보세요. 풍족했을 때 나갔죠. 먹을 것이 없어서 나간 게 아니라 풍족했을 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아무것도 없고 돌아오게 했다 이 말이죠.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보리를 추수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뭡니까? 풍족할 때, 풍족할 때 돌아온 거고,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삭 줍는 일. 이런 거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리 추수할 때 이삭이라도 주워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때 돌아온 것 같고, 자, 하나님이 이 사람이 나오미냐라고 물은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자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불행한 여인이 또 있느냐 이 말이에요. 부자로 나갔는데 부자로 풍족하게 나갔는데 이렇게 가난한 여인, 불쌍한 여인이 또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빗대어서 좀 조롱하는 말이죠. 온 사람을 반갑게 맞이하기보다는 좀 빗대어서 네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고 이렇게 이제 가난해서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 이스라엘 백성이 쓴물을 만난 거죠. 먹지 못할 물. 나는 이런 불행한 사람이라 하라 이 말이죠. 나는 나옴이라고 부름 받을 자격도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삶의 쓴물을 만났을 때, 그래서 누가 나를 비방할 때, 옳긴 오는데 그 말이 맞긴 맞는데 왠지 들으면 기분 나쁜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나오미처럼
아, 그래. 하나님께서 나는 당연히 그런 죄인이지, 나는 부족한 자지 이렇게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할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하다 보면 억울한 일 많지요. 고난 받을 때에 우리가 사람을 원망하기보다 고난 받을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차라리 하나님 앞에 펑펑 우시고, 그냥 나도 실수가 많고 부족한 사람이니까, 그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니까 뭐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지, 그렇게 넘어가야지.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상대가 잘못했다고만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오미를 이렇게 비방하는 그 소리를 듣고, 나는 말하라 하라, 나는 당연히 하나님께 이렇게 진노를 받은 자다 받아들이니까 그들의 말에 어떻게 보면 덜 상처받고 견딜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자존심이 셌으면 아마 거기 거하지 않고 또 딴 데로 가든지 다시 모압으로 가든지 이렇겠죠. 그리고 계대결혼, 앞에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결혼한 형제가 자식 없이 죽으면 다른 형제가 형수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 죽은 형제의 기업과 이름을 잊게 하는 결혼. 지금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형이 분배받은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을 그 자손이 분배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다른 형제에게 넘어가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형수가 계속해서 그 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 후손이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그게 사랑이었죠. 그래서 동생이 그 형수와 다시 어떻게 보면 결혼을 해서 영원히 살기보다는, 그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들이 그것을 이어가게 했다. 이게 바로 계대 결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여인이 이방 남자와 결혼하기를 막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인이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 이방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땅을 가질 수는 없겠지만 당연히 그 이방 남자가 그 땅을 차지하려고 그러겠죠. 이스라엘 땅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여인이 내가 정말 혼자 살기 힘들고 너무 이 과부로서 살기 힘들어서 내가 이방 여인과 결혼해야겠다. 그럼 말릴 방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여인이 이방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영적으로 타락을 막기 위해서도 있고, 또 홀로 의지할 것이 없는 과부를 보살피고 결국은 그 땅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계대 결혼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유다의 아들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 형수가 아들 없이 죽고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고 죽으면 그 땅이 자기 땅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다가 악을 행하다가 그들도 죽었죠. 그들도 죽었어요. 그래서 계대 결혼은 지금이야 여러분 이게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지만, 당시의 상황에서는 여인들을 보호하고 이방 남자와 결혼을 막기 위해서고, 또 홀로 의지할 곳이 없는 과부를 보살피기 위해서, 계속 땅이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계대 결혼이라 한다. 자, 하나님을 떠난 삶은 어떻습니까? 사탄이 유혹하죠. 다 해줄게, 행복하게 해줄게, 다 해줄게, 행복하게 해줄게. 그러나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사탄은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속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오는 삶은 누가 제일 기뻐하느냐? 사탄이 제일 기뻐하고, 사탄이 제일 가슴을 퉁고가면서 억울해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제일 억울하고 힘들고 사탄이 제일 좋아하고, 하나님을 찾아오는 삶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고 사탄이 제일 싫어할 일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찾아오려고 할 때 사탄은 어떻게든지 결사적으로 막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시죠.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신앙을 멀리하면, 내가 말씀 기도 생활을 교회를 멀리하면 제일 마음 아프게 만드는 분을 하나님이고 제일 박수치게 만드는 게 사탄이에요.
그러나 내가 용기 내서 하나님께 찾아오면 탕자의 아버지처럼 제일 기뻐할 분이 하나님이고, 제일 방해꾼이고 제일 싫어할 사람이 누구냐? 사탄이에요. 어떤 걸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 그래서 우리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져야 돼요. 내가 조금 이익이 있다고, 내가 편하다고 그것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좀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 이 말이죠. 철새라는 새가 있죠. 우리가 잘 알듯이 철새는 먹이를 찾아 계속 가잖아요. 우리 이익을 따라가는 철새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연어는 죽음을 불사하고 상처 받으면서 그 알을 까기 위해서 올라오잖아요.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연어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지 철새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 이익을 따라 옮겨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사명에 따라 고난이 있어도 옮겨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룻기서 1장 마지막 보았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